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7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7절. 제목은 하나의 죽는 미랄입니다. 거기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의 죽는 미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헬라인이 있습니다. 헬라인, 지금 이제 그리스인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싶어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이 또 친구 제자인 안드레를 찾아가서 글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뵙고 싶어 한다. 그래서 빌립 제자와 안드레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만나주겠다, 안 만나주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지금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여기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교훈, 예수님에 대한 진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해주신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며칠 전입니다.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12장 여기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거기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12절 13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때가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에는 주일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며칠 있으면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급박한 그런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서 남자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수십만 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00만 명
아니면 50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예루살렘에 전국에서 모여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게, 주일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3대 절기가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 그 한 800m 되거든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지는 그 골고다까지는 한 900m 정도 돼요. 그 양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두 사람의 그 강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 다 수십만 명이, 또는 소문까지 듣고 다 알게 되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는데 구경 삼아 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그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기도 하신 예수님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고 또 빵도 얻어먹고 말씀도 듣고,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여기 호산나 찬송하면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왜 예수님은 가타부타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23절 다시 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때는 뭘 가리킬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십자가가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이것은 죽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참 죽음과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보통은 여러분, 고난과 죽음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죽는 것은 슬픈 것이고 저주고 심판이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죽는 것은 곧 사는 거다. 바로 이어서 또 나와요. 25절 이하에 보면은 죽는 것이 사는 거고, 십자가 곧 영광이다. 십자가가 곧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 영광이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셨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하신 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만대 만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사망을 이기고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가 곧 영광이고 죽는 것이 곧 영광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와 심판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곧 영광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난당하고 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심지어는 죽는 것, 이것을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래서 팔복 중에 복이 8가지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한 자가 복이 있고, 8번째 복이냐면은 나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나를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은 그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에게는 일단 고난이고 고통이고 부끄러움이고 사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해 놓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의 구원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다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곧 예수님에게 영광이요, 우리 신자들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기 13장 거기 좀 넘겨보세요. 13장 31절.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곧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돼요. 이것을 영광, 예수님에게도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영광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는 곧 영광이다. 두 번째, 24절입니다. 이건 요절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서 하늘의 밀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또 이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밀알 하나가 사실은 얼마나 별 볼 일 없습니까? 모양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이사야 53장 거기 2절에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였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에 뭐 외적으로 내놓을 게 없어. 박사학위도 없습니다. 공부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또 가난한 나라, 가난한 식민지 된 나라,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고 말구 위에서, 남의 집 말구 위에서 또 목수의 아들로서 갈릴리 어부들하고 다니면서, 자, 예수님이 미남이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예수님은 뭐 신체가 씨름 선수처럼 막 건장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통 평범한, 예수님은 평범한 신체에,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기운에, 건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프지는 않지만 평범한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외모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미랄도 볼 때에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미랄이 심겨질 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은 얼마나 맺느냐? 많이 맺으면은 100알이 된대요. 100개 정도. 그래서 성경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 중국이나 이 서양 사람들은 밀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먹잖아요. 물론 빵도 먹지만은 옛날부터 서양 사람들, 여기 유대 나라는 밀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빵만, 여기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빵이에요, 빵. 우리말로는 밥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는 빵으로 말을 해야 돼. 밀이에요. 그래서 밀알이, 그것이 하나가 심겨지면, 많이 맺으면 100알이, 100개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30배, 60배, 100배. 그게 쌀 이야기가 아니에요. 밀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밀 아니면 보리야. 그래서 그것이 썩어질 때, 자, 우리 예수님이 참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 아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싹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여러분, 밀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냥 선반 위에 무슨 실ong이나 선반 위에 있잖아요. 거기 그릇에 그냥 담겨져 있다. 싹나지 않습니다. 흙으로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것이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지. 선반 위에 그릇 위에다가 거기다가 10년, 100년 올려놔도 그게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흙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셔서 무덤까지 이제 묻히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한 분 희생을 통하여 우리 만대 만민의 모든 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죽음이 아니면, 희생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생명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 있죠, 순교자들. 우리나라도 최초에 영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순교당한 예레미야 토마스,
예레미야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27살.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한국 선교사로 한국에 백령도나 이런 데 몇 번 와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는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한문 성경 나눠주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문벌에 충성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무슨 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을 들이고 우리 정성을 들이고,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끝없는 희생을 통하여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희생을 통하여,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의 희생을 통하여. 그래서 빌립보 2장 17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에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성도들의 재물과 섬김 위에 사도 바울은 순교의 재물이 되는 것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산을 수고로 해야 교회도 가정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국가도요 희생을 통하여 국가가 세워질 수 있고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당시에 남북한 합해서 300만 명이 죽었대는. 그리고서는 미군들이 3만 7천 명인가, 하여튼 미군 청년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만 4천을, 네? 5만 명? 5만 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군대 가서 그만큼 희생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엔 16개국이 와서 우리나라에 참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희생을 통하여 나라가 보존되고 가정도 교회도 희생을 통하여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에 썩어지는, 죽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내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욕심, 육신의 생명,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걸 가리키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했죠.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25절에 그랬잖아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목숨 때문에 진리를 양보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가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숨을 잃든지 고난을 받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림으로 인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고기 많이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설교했습니다. 야,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빚도 갚아야 되겠다, 좋은 집 사야 되겠다, 그물도 배도 좋은 거 사야 되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침도 버려두고 고기 많이 잡은 거 그거 다 버려두고 미련 없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누가복음 거기 본문 마지막에 5장 11절에 말씀했어요. 그럼 뭐 먹고 사나?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다 무슨 목사, 전도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뭘 가르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최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최대의 최고의 절대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절대 가치로, 최우선으로, 그럴 때에 모든 은혜와 복이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절대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세상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먹고야 살지, 보통 사람은 아니 돈 벌어야 살지, 누가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요, 세상의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인기보다도, 세상의 출세보다도 출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라.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 주여, 주여,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절대 가치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만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영육간에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굶어 죽었습니까? 베드로가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순교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요, 절대 가치로 삼고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의 그 왕도 될 수 있어요. 왕이 아니면 총리는 넉넉히 될 수 있어요. 머리가 비상하지요, 신체 건강하지요, 인물 출중하지요, 대단하지요. 머리가 완전히 천재예요. 신체도 얼마나 건강해. 한 번 뻥 치는데 사람이 죽어요. 40일 금식기도 2번이나 했는데 무거운 돌을 들고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와. 가만히 있으면은 왕도 될 수 있고 총리는 분명히 될 수 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이 다 모세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 전도사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주부는 주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사장은 사장으로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깨닫고, 우리 누구나 다 전도자의 사명,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사명이에요. 다 제자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절대 가치로 인정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리시느냐? 아니에요. 더 우리를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가 풀무불 시험을 이김으로, 다니엘이 사적을 이김으로, 더 왕 앞에서도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에 절을 해요.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절대 권력의 황제가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높여주셔요. 그래서 여기 26절에는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라 그것이고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각자가 예수님이 가는 길, 또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썩어지는, 죽어지는 삐라리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고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부려 피 흘리시고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도록, 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